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좀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설교를 좀 쉽게 해달라, 수요일 설교를 꼭 쉽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조금 생뚱맞죠.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를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장입니다. 그 주제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죠? 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매일 읽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를 묵상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또 일상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글로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한글 성경이니까 읽고 그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슴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해해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성인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귀여운 짓을 이렇게 딱 한다든지 그래야 저 문에 딱 들어올 때 전부 다 꽃받침 한번 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글로 이해를 해도 그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사실 그 마음속에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요, 이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의도를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석과 적용입니다. 맞죠? 해석과 적용. 첫 번째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해석, 두 번째는 적용.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어떤 본문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교할까 묵상하다가 로마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로마서를 묵상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일 로마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그때 100여 분 가까이 많은 성도님들이 세미나를 참여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로마서 하면은 뭔가 따끈따끈하게 기억이 나시리라 믿고, 여러분이 로마서를 매일 묵상했었던, 읽었던 그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또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하는데 이 빚은 어떤 빚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뭐 로마 은행에 대출을 좀 했던 것일까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진짜 이 빚을 재정적인 빚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15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죠. 그것이 해석과 적용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 순서를 하셔서 내 삶에 적용한 다음에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너무 잘 되니까 은혜 받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 뒤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할 때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화면에 딱 나오는데요. 해석이라는 것은 1차 청중,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이제 다 말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청중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 본문은 이제 편지를 썼으면 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1차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다면 로마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기 이전에 무엇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를 받았던 1차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이 어떤 글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문학 장르들을 통해서 저술하게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사를 서술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뭐 이런 산문 형식도 있었고요. 일정한 운율과 상징이 있는 시도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성경에도 시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담은 예언서, 또 지금은 좀 흔치 않지만 당시에 그 지혜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은 지혜문학, 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묵시문학 등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르마다 글을 해석하는 방법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어떤 장르일까요? 좀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었는데 바로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는 1차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해석하려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을 따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어떤 의도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써보셨죠? 무턱대고 편지를 쓰진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편지를 쓰면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서 쓰는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요.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로마로 모여들었고요. 유대인들도 로마로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로마 시민권을 얻고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할 때는 무엇을 만드나요? 회당을 만들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성령이 강림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로마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예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회당장이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들고 펼쳐서 몇 구절을 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사야 몇 장 몇 절을 딱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통은 좀 권위 있는 랍비가 이 말씀은 어떻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회당 예배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몇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점점 세력을 형성했고요. 이를 지켜보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자기 사람들을 빼앗기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이때 로마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 교회는 유대교의 반대는 있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반토막 돼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고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시작하고 지탱해 왔던 주요 중직자들이 다 추방돼 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해서 이제 겨우 교회를 정상화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빈 자리를 다 메꾸어 놓았는데 이전 교인들이 대거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도했던 교회였다면 지금은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자 로마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음식 문제, 날짜 문제, 여러 가지 좀 자유분방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제는 소수가 돼버린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도저히 하나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그룹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동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묵상했던 구절들, 내가 은혜 받았던 구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서에 수많은 교리적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1차 독자들, 로마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받는 메시지의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복음 안에서 그 존재는 믿음으로 다 똑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큐티할 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 고백도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묵상할 수 있지만 1차 독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또 다르게 우리 가슴에 다가오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1차 독자들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현재 나뉘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떻게 독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이제 좀 감이 이렇게 막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편지의 수신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말씀드렸으면 이번에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의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해석할 때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 상황이 중요하겠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요.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지중해 주변의 이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마다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서 서바나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서유럽 쪽을 말합니다. 동방 지역의 전도 여행을 다 마쳤고 이제는 서유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요, 나의 후원 교회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무시한 그런 요청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뭐 교세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를 6명이나 파송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 교회에 가서 저를 좀 파송해 주시겠습니까? 후원 교회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면 요즘에 큰일 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로 바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후원의 요청을 하려면 로마로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전도여행도 성공으로 마쳤고 수년간 있었던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로마 교회에 편지도 써서 자신을 멋지게 복음과 함께 소개도 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연보를 전달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연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보를 어디에 전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연보를 다른 말로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제헌금을 누가 모았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보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제 헌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다,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로 정말 빨리 가서 이제 서유럽 저 지역에도 가고 싶고 여러 사역들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편지를 써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나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가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한다. 로마 교회 너희도 하나야 한다. 하나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로마에 달려가고 싶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너희에게 가겠노라라고 편지로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서 빚은 대출이 아니죠.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 대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의 빚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울은 빚진 자였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자였잖아요.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율법에 흠이 없이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았던, 그리고 목숨을 빼앗았던, 분노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었고요. 그 빚을 갚는 것이 로마서를 쓰는 것이었고, 그 빚을 갚는 것이 서방으로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했으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해석과 적용이잖아요. 내 삶의 정황으로 본문을 적용한 뒤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한 뒤에 이것을 내 삶에 비추어 이 해석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적용이란 무엇이냐면 본문의 1차 의미를 따라 현 시점의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해석이고, 그것을 2000년 이후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2000년 가까이 되니까요, 2000년 전 내용을 해석해서 2000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 적용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조금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우리가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요, 또 다양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적용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한 명인데 듣는 회중은 몇 명입니까? 벌써 여기서만 해도 수백 명이 되잖아요. 그 수백 명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일단 우리가 앞서 해석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은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던 로마 교회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미 복음 안에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한 로마 교회, 그들에게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는 모두에게 동일하고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 해석을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나를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복음으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복음 안에서 다른 이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아니면 세상의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좀 이득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남들과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복음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부끄러워지면 다행이죠. 나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교만해져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죠.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졌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편지 보내서 다시금 하나 되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회를 오늘 기도할 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제발 날 좀 후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복음 사역에 동역을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자신의 상황을 복음으로 아주 절묘하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서유럽 선교를 진행할 텐데 그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목숨 걸고 진행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갚아가야 합니다. 혹시 30년 대출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매주 원금과 이자 갚으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면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30년 만에 갚을 수 없고요, 평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며 또 함께 결단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 역시도 복음 사역에 동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 빚을 갚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각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이번 주간에 뭔가를 좀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면 지금 응답 받으신 거예요. 바로 결단하십시오. 또 어디를 물질로 섬겨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여름 사역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렇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빚을 다
갚으십시오. 아무리 갚아도 없어지지 않을 빚입니다. 고민만 하면 배송만 늦춘다고 하잖아요. 고민만 하면 빚도 갚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빚을 하나하나 갚아 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